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시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담 약속 붙잡고 한 주간 살고 계십니다. 제목이 얼마나 웅장한지요. 이 시대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지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정말 시대적인 질문, 역사적인 질문 하나님께 하시고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하지 마시고 정말 시대적인 질문, 역사적인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대답 받으세요. 특별히 2, 3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구산 이스라엘에게 8년 동안, 또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또 야빈 왕에 20년 동안, 이 도합 40년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휙 지나가고 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역사가 되풀이 된다면 사실 되풀이 되고 있고 우리 후대들은 그의 삶 전체를 그냥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또 내가 지금 사사를 키우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자는 거죠. 정말 나에게 온니엘 같은 그런 제자가 있는가? 내가 우리 하나교회의 귀한 렘넌트들 중에서 이 친구 진짜 앞으로 왼손잡이지만 에오처럼 클 친구구나. 아이고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안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는 시대에 여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정말 드보라와 같은 그런 후대들이 지금 이곳에 자라고 있구나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내 삶이 거기에 방향 맞춰져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대답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깰지어다 드보라야 했어요. 그래서 잠들어 계시다면, 아직도 얼타고 계시다면 이 영혼을 좀 깨우시고 지금 어떤 시대인지 어떤 역사인지 분명히 노선을 정하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 확실한 싸움,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에 절대 믿음 가지고 목숨 걸어라. 두 가지 대조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전도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4절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부르시니까. 불러서 하는 말이 또 떠나래요. 우리야 성경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기에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호명하시고 너 미국 가, 너 캐나다 가, 그러면 다행이죠. 너 저기 우간다에 가, 지금 지진난 미얀마로 가, 모슬렘으로 가, 어떻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조카 롯을 데려갔다고 좀 놀리듯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 사돈의 8촌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겠죠.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할 부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좀 포럼하고 묵상할 부분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본인 사명도 몰랐어요.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겠죠. 일단 떠나라고 하니까 이제 짐은 싸서 떠났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 관념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것도. 온 지구가 물바다 되든지 이제 물로 심판 안 하고 무지개 줬으니까 불바다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걱정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짐을 싸고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 하나님이셨어요. 이제는 심판을 해도 그 패역한 도시만 심판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만복의 근원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택해서 그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공의가 한이 없으심, 절대적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죠. 그러면 그 힘은 또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고 오늘 잠들면, 아니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어찌나 교만한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신뢰, 믿음밖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비밀도 없이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용하시고 활용하실지 다 내어드리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너무나 겁장이었던 남방으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마누라를 누나라고 쏘이고 지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그 인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죠. 율법은 아브라함이 지나고 나서 500년 뒤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느 때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걸 좀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내 발로 교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나왔구나.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앉아 있을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 나고 태풍 불고 쓰나미 오고 또 최근에 산불이 우리나라를 크게 아프게 했죠. 우리 뉴스로만 봤잖아요. 물론 친지 중에서 고통당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 비 온다. 교회 오는데 왜 지금 비 오지?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닥치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죠. 아파한다 할들 뭐 지금 미얀마 엄청 큰 지진 났잖아요. 그 미얀마는 미얀마고 나는 나잖아요. 오늘도 밥 잘 드시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남의 암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픈 법이죠. 이런 부족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나, 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답해야겠습니까?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점검하고 포럼하고 묵상할 내용입니다. 나는 과연 무슨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시고자 하는가? 언제, 어디에서,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고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그 부르심에 100% 순종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부부끼리 또 자녀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또 나를 도와주고 사역해 주시는 전도자 앞에서 한번 점검하고 포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냥 밥만 먹고 가려고 헌금 몇 푼 하려고 교회에 자리 비면은 좀 아쉬우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 물론 간혹가다 불신앙했지만 끝끝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절대적인 신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은 우리말로 달란트요, 또 미션이요, 또 우리 좋아하는 비전이죠. 하나님, 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꿈을 꾸며 어떤 미션을 이행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 가야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대답을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단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막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는 때 되면 시 되면 와서 앉아 있지만 오늘도 아이고 차가 막힌다, 피곤하다, 오늘 회사에서 아유 그 김 부장 썩을 놈 하면서 오늘 또 마치면 집에 설거지거리 가득하고 이놈들 언제 씻겨서 언제 재우나, 가스 불은 껐는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오셨겠죠. 무당 찾아가는 불신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5천만 원 가져오라 하면 빚내서 가져오고 1억짜리 굿해야 된다 하면 굿하고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 그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무당 집은 완전 진짜 귀신 나오도록 꾸며놓고 냄새나고 쾌쾌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거기서 뭐 젓가락 흔들고 뭐 깨 뿌리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거 한마디 안 놓치려고 몇 시간을 달려와서 몇 날, 몇 주, 몇 개월을 예약한 다음 만나서 그렇게 한마디 듣고 그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 살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공식적인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배 올 때 정말 궁정에 가는 걸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디서부터 알지 못하는 그 힘이 들끓게 하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숲을에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헤브론에서나 브엘세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은 또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11조 제도가 언제 생겼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지만 일단 성경에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나오는 멜기세덱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의 헌금관이죠. 아까 말씀드렸듯 율법이 생기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기쁨과 감사로 드렸겠죠. 하나님이 구제 대상이나 가난한 그런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지의 주인이신데 나의 헌금관이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공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그 묘자리를 찾는데 쉽지 않았죠. 여기저기 찾다가 헷 족속에게 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죠. 그의 고민을 들은 헷 족속이 흔쾌히 허락하면서 땅을 내어줍니다. 공짜로.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냥 받지 않고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한 이 묘실이 후에 이삭과 야곱의 또 묘자리가 되었죠. 또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당연히 취득해야 될 전리품도 함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로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결단한 거죠. 가장 큰 시험이었던 자식을 바쳐라. 단번에 마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돌발 상황을 다 제거하고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이 엉뚱한 질문하는데 약간이라도 낌새를 채게 했으면 냅다 도망가겠죠. 젊은 혈기에. 하나님이 준비한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그냥 마취총에 쌓아가지고 아니면 전기의자로 한 번에 보냅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피를 다 쏟고 그 위에 불로 태워버리는 그 번제를 감행하죠. 100세 얻은 자식. 이 자식 얻으려고 엄청난 불신앙을 일으켜서 이스마엘까지 낳았던 그가 하나님께 단번에 완전히 드립니다. 이는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을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이삭에게도 완전 각인시킨 어린 양의 피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것.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 포럼할 내용입니다. 나의 예배관은 어떠한가? 나의 예배관. 나의 헌금관은 어떠한가? 나의 경제관은 어떠하며 나의 소유관은 어떠하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있으며 나는 평상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결단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거의 흠이 없죠. 예배도 헌금도 그의 경제관도 그의 소유관도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잘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 천국 가셔야겠죠. 다음입니다. 그는 용기와 담력도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 흔히 착하고 순종적이죠. 그래서 겁쟁이로 보여질 때도 있고 누가 뭐라 해도 찍소리 못하는 호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엄청난 용기와 담력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과 요나단 믿음 좋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용기와 담력이 없었던 믿음의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온니엘과 에훗,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에 에훗이 그 왕 죽이는 그 장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칼이 등을 뚫고 들어가서 뺄락 하는데 기름이 엉켜가지고 빼지도 못하는 그 너무나 잔인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대적 마귀 짓을 하는 누구누구 칼로 찔러라 하면 예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냥 감옥 보내자고, 나 말고 저 사람 시키라고 온갖 핑계를 댈 우리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바로 투입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내가 여자다 드보라처럼 핑계댈 거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손님 접대를 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반가워하고 모르는 사람도 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덕목이에요. 아브라함은 잘 대접했습니다. 배우자와도 협의가 잘 됐어요.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죠. 아내 허락 없이는 힘들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직장 동료들 집에 한번 초대하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이 인간이 네가 밥 차리고 설거지 하나 하면서 당장 가고 나면 이제 막 부부싸움 시작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잘 접대했던지 세상을 쫓아갔던 롯도 손님을 접대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세 번째 포럼할 내용입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용기와 담력을 내고 나는 손님 접대하기를, 누군가를 초대하기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건 다락방의 기본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냐,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지 무슨 손님 초대가 기본이냐. 생각해보면 다락방은 누군가를 어딘가에 초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간이 예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집일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미션홈을 하겠다. 이것은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이죠. 올해 서미스쿨은 5명의 학생이 저희 한 교사의 집에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나이, 남자 여자 뒤섞여서 매일 난립니다. 매일 날리고 여기도 지금 앉아 있어요. 그중에 이제 경남에서 온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경남 친구 중에 한 명이 작년에 저희 집에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내 아들도 서미스쿨에 한 2달만 보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보내라. 지금 보내면 된다고. 보내고 싶은데 어디서 먹고 자고. 우리 집에 먹고 자면 된다. 그 목사님 네 분과 저희 집 식구들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치의 상의도 없이 그냥 제가 보내라고. 옆에는 이제 아내가 있었죠. 그 모습을 그 목사 네 분이 보셨어요. 예, 제가 집에서 폭군이라서 그런지 그대로 통과되었고 돌아가는 길에 사모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대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미션홈이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우리 집을 누군가에게 공개하고 누군가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그때 만남이 올해로 이어져서 그 누나도 올해 오게 되었고 그 교회 중직자 아들도 또 와서 3명이 오게 되고 창녕 하양에서 1명씩 와서 5명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수협에 마치면 저는 또 그 집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은 섬기는 교회가 하나교회보다 수협회가 1시간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 일기 쓰고 감선장 기록하게 하고 씻고 감독하다가 집주인 오면 퇴근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었어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청소년 대학 시절 지나면서 여기 앞에 한양 아파트 살다가 또 저기 상인중학교로 살다가 저 월곡 역사공원 그 밑에 있는 초등학교 거기 앞에 문구점을 제가 20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얘기했죠. 어머니 저는 목사가 될 건데 왜 자꾸 산으로 가시냐. 중을 만들 셈이냐. 어쨌든 거기서 16년을 살았습니다. 왜 물건 파는 복도가 있고 작은 방이 한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큰 방이고 그 뒤에 짧은 복도를 지나면 제 방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자마자 팔을 딱 펼치니까 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라꾸라꾸 침대를 펴면 문을 못 여는 거죠. 엄마 여기 자다가 숨 막혀 죽겠다고. 뒤에 창고가 연결되어 있어서 1년 내도록 모기가 나왔어요. 한겨울 2월 달에도 한 50마리가 그 좁은 방에 있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에 그 집을 생각하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제 아들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와이프가 거기서 이제 몸조리 하는 거죠. 그 3명만 누우면 꽉 차는 방이었는데 모기장 치고 그러면 거기 5분마다 애들이 문을 열고 뭐 이거 바꿔달라고 사달라고 막. 참 아이러니하게도 1,000원짜리 가져와서 100원짜리 10개로 바꾸고 100원짜리 한 개 사와서 100원짜리 내밀어요. 한 번에 그냥 100원짜리 사서 1,000원짜리 내밀면 제가 900원 거슬르면 되는데 꼭 돈을 바꾸고 또 와서 한 100원 내밀고 사더라고요. 왜 제가 싫었냐면 그 문도 드르륵 여는 문인데 문 열 때마다 찬바람 들어오죠. 모기 들어오죠. 먼지 들어오죠. 하여튼 그 집에 그렇게 살다가 이사 가는 날 두 번째 남는 이미지입니다. 농을 드러냈는데 농 밑에 보통 까만 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흙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집에 흙이 있지? 그러니까 운동장 바람이 10수년 집을 강타하니까 진짜 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때는 제가 미안해서 저도 돈이 없지만 조리원에 보냈습니다. 왜 이래 집 얘기를 정확하게 하냐? 이 집에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캠프, 구역예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캠프는 이해가 된다. 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왜 다락방도 지교도 여기서 하냐? 집에 왔는데 안에 예배 드리고 있으면 밖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밖에 나가야 되는데 큰 방에서 또 찬송들이 들리면 못 나가는 겁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그 뒤로 창고에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로 나가면 막 거미줄에 먼지에 막 하여튼 어머니께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집에서 다 하냐고. 그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메시지로 있는데 용아 사람들은 자기 집 공개하는 거 안 좋아한다.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직장에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 목사님 초대하세요.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하는 그 마음으로 롯이 내 딸을 가져가라고 그 소돔과 고모라 나 이 천사들 대접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오늘 내가 접대한 대접한 그 영혼이 천군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만남과 복음 증거와 예배가 앞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묵상할 내용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한치의 꺼리낌 없이 내 집을, 내 직장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은
사람을 기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기르는 일이야말로 최고 축복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신의가 있고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그래서 기르고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가병 318명을 만듭니다. 그럼 자녀와 척까지 합하면 그 1000명 가까이 되겠죠. 이 1000명을 매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단련시켰어요. 겁장이 아브라함이 한 부족을 이루는 족장이 된 것이죠. 상당히 큰 부족이 되어서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교적 사명, 떠나라. 그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거부가 되고 부족을 이루고 거기에 족장이 됩니다. 거기에 엘리에셀이라는 충직한 청지기가 있었죠. 알지 않습니까? 종. 아브라함은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기 상속자로 삼을 만큼 제자로 키웠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맡긴 것은 확인 안 해도 될 만큼 키운 거죠. 가정의 모든 대소공사를 맡겼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찾을 때 이 엘리에셀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그 장면에서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어요. 라반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의 믿음은 가히 아브라함에 필적할 만했죠. 이 라반도 자기 딸을 내어주는데 당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를 본 것도 아니고 종을 만나고 나서 딸을 보내줄 만큼 이 충직한 청지기를 절대 제자로 아브라함을 키워냈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우리가 보름할 내용, 묵상할 내용입니다. 나는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제자를 남기고 있는가? 후대를 세우고 있는가? 목사님 일전에 상도 드라마 이야기하셨죠. 저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저도 그 메시지를 드라마 보면서 붙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를 남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제자를 붙여줄 내 상태가 됩니까? 나의 그릇이 과연 제자를 붙일 만합니까? 붙여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30분, 1시간 그거 투자해서 제자가 제자 되어지겠습니까? 생을 들여야 돼요. 24시입니다. 우리 교육국 많은 주일학교 교사분들 주일날 잠깐 5분, 10분, 15분 포럼도 아니고 그냥 내 메시지 주입하고 우리 반 아이들이 1년 동안 제자가 될 거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을 거셔야 돼요. 이 아이의 모든 아픔이, 이 아이의 모든 고민이, 이 아이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나와 소통돼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친구, 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올 만큼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딱 1년밖에 없어요. 또 다른 친구들 만나야 되시잖아요. 우리 귀한 랩런트들 학교에 제자 찾는다. 복음편지, 새생명, 새생활 이런 걸로 제자를 찾을 것 같으면 AI가 다 대처할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도려내야 돼요. 뼈가 사무치도록 모든 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로 우리 후대를 제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밖에 희망이 없어요. 특별히 지금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 영적인 나라,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영적인 힘 이거 알고 깨닫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후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전쟁입니다. 전쟁은 내가 죽냐 네가 죽냐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셨듯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내 문제 가지고 붙들고 힘들다 다 커가지고 이마트에 들러와서 우는 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그거 해결되면 또 감사하고 그런 수준으로 절대 제자 못 키웁니다. 내 살을 도려내고 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 자녀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피를 쏟고 그 위에 불을 지르는 그 심정으로 믿음을 보이셔야 줄까 말까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제자 정신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나는 거기에 100%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나의 예배, 나의 헌금, 나의 경제, 나의 소유 두 번째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용기와 담력을 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집, 나의 삶 공개하고 말씀 운동의 장으로 펼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세우고 있는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100년을 하루같이 아마 지켜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교사의 조상이었던 타지로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행했던 아브라함처럼 선교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 3, 7, 5천 정도의 귀한 후대들이 지금 몰려오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조상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대들을 우리 하나교회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 사사시대에 정말로 저주와 재앙을 끊어낼 사사를 허락하옵소서.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저주와 재앙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고 우리 후대들이 여기가 어딘지 모를 만큼 휩쓸어가며 내가 누군지 모를 만큼 완전히 노예포로 속국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영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주적 대적을 올바르게 깨닫고 보게 하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이 흑암 세력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니엘과 같은 예후과 같은 드보라와 같은 사사를 허락하사 이 저주의 사사기 시대를 완전히 끊어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플랫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237을 향해 후대를 향해 치유를 향해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오고 오는 후대를 하나님께 드릴 우리 귀한 하나교회 모든 백성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